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어왔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부활절까지 동일한 본문의 흐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차 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그 구약에 계시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날 안식을 누리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완성,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안식까지, 이제 구약의 모든 시대는 완성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첫날의 아침, 첫날의 아침의 상황은 이 시대가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엄청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약간 의아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 세대를 전혀 살지도 못했고 말로만 들었던 세대입니다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텔레비전 화면에는 늘 막 깃발을,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막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환영이나 그 정도의 뭔가 좀 떠들썩함들, 아니면은 정말 감격들,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아침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은 꽁꽁 숨어서 감히 무덤에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여인들만 아침 일찍 무덤으로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굴을 굴러서 옮겨진 상태였고,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위를 파는 이유는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또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또 무엇보다 부패하는 냄새를 최소화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고, 바위의 입구는 동그란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았다 그랬을 때 큰 입체적으로 생긴 동그란 것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생긴 팬케이크 같이 생긴 그런 그 문을, 그런 돌을 그렇게 돌을 다듬어서 굴려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을 입구의 무덤이 수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사람이 움직여서는 될 게 아니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도굴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가보니까 그 돌이 옮겨진 상태. 그리고 희한한 것은 뭐 예수님 묻을 때 무슨 부장품이나 값진 것을 함께 묻을 일은 없었겠지만, 보통 그렇게 묻은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부장품을 훔쳐가든지 뭔가 값진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문을 열지 시신을 가져가기 위한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여자들 앞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11사도에게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밝혀지는데요. 아무튼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색이 사도입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반응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 쫓아가 확인을 해 보는데, 그도 또한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부활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좀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이상하게 여겨주십시오. 왜 이러지?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우리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아침에 벌어진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가졌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는 죽었어. 이제는 다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랑이었고 여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가 베푸는 기적을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무언가를 돌려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다.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을 예수님 편을 다 떠나갔다, 이것과 비교가 되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죠. 이미 예수님을 재판하는 공회가 열렸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네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니요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그 일은
그 당시에는 순간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서 이 사람을, 나를 그렇게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섰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정적들에게는 좋은 공격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앞으로 당할지도 모를 불편, 또 내가 입을지도 모를 불의, 이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날짜가 금요일, 우리로 따지면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상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이 시작될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서둘러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 동안을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오후가 된 거, 저녁이 된 거죠.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가서 향품을 또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주일날 아침 새벽이 밝기를 기다려서 그 향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거기에 도착을 해 보니까 거기 또 예수님 위치도 다 확인하고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정말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감히 갖지 못하고 누구도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이 여인들, 또 아리마대 요셉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근심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근본적으로 근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못 찾아서 근심에 빠진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근심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이 근심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시체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근심에 빠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딴 데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일은 아닌데 위로는 됐습니다. 이걸 보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근데 위로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기억은 못할 수 있구나. 뜨겁게 사랑하지만 기억은 못할 수 있구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이와 같은 모습이 많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또 상황상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할지라도 기도도 영 못하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좀 냉랭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무리 냉랭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지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좀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이런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나 안 났나, 내가 이러고 사는 거 보니까 나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교회도 열심히 못 나가고 예배드리기 참여를 못 하는데, 그리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거듭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럴지언정 한쪽 구석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늘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한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꼭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약해 보이는 사랑 아니라 깊어 보이고 뜨거운 사랑인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은혜와 찬송과 감사가 막 넘치는데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싹 우리에게 찾아오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심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말씀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문제는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끔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것이. 어떨수록에 근심이 내게 차오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럴수록에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꼭 마음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이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짜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새 옷을 가지고 갔을까요? 분명히 새 옷이 필요했을 겁니다. 진짜 믿었더라면 향품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드릴 새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옷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갔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기억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꼭 개인적으로라도 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와인만 킵해 놓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씩은 키핑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좋아하는 말씀 또 생겼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무엇이다?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심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 교훈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랑하지만 사랑해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있지만 근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지금 벌어진 일,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을 수 없는 부활,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것까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합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이 얘기까지 다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와 11사도와 예수님이 주변에 이 사도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이 여자들의 증언을 뭐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허탄한 소리, 허탄한.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허탄한이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 고열로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가 헛소리를 표현하는 의학적 용어가 허탄하다라는 말. 여자들의 말을 지금 뭘로 여기고 있어요? 헛소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지금 부질없는 기대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무덤까지 쫓아간 베드로는 이거 보고 놀라면서 돌아왔다고 돼 있죠. 이 놀람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이러고 왔다는 뜻일까요? 이 놀랍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아하게 여겼다, 얼떨떨하게 여겼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신반의, 살아나셨나? 돌아가셨나? 시체는 왜 없지? 이러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은 누구라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 참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 무슨 헛된 얘기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무슨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 뭘 약속하시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지? 그 내용을 잘 알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됐든 약속이 됐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 아무리 약속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말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신뢰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은 다 허무한 것들이 되는 것이. 3천을 투자해 1억을 돌려줄게. 너무 좋은 이야기죠. 제가 그 얘기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반응은 이래서는 안 되는 반응인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반응인데요. 할렐루야. 네. 순간 제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약속을 했는가?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만 바라보고 있지 사건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하리라고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한 그런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 사실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어. 이제 어떤 가능성도 없어. 죽었으면 끝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 영성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한테 보장되어져 있는 권리, 약속,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찾는 것도 굉장히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을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만한 내용이니까 믿는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동원하지 않아도 때 되면은 이루어질 만한 일들, 그것을 무슨 약속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들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을만하고 이루어질 수 있고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의 내용 자체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상황,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때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터무니없고 모순 같아 보이고 어리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야, 그거는 아멘이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조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조종하는 매뉴얼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 세 번째를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응답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재보시면서 우리의 간을 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마지막 말씀이 있었던 것을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어두움의 권세들은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선동해서 소리 지르게 했다라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3번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소리였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외쳤던 소리는 우레 같고 천둥 같았던 메가스포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우레처럼 천둥처럼. 그래서 그 소리가 누구를 이겼습니까?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서 빌라도의 마음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최소한의 양심도 굴복해버린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억울함만 남아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를 이겼던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큰 소리가 한 번 더 나온다. 기억하실 겁니다. 큰 소리,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기운과 진을 다 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외쳤던 우레 같은 소리보다 더 큰 우레 같은 예수님의 메가스포네라고 되어 있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하셨으니까 아마 크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예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말의 뉘앙스는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수동 과거형이에요. 수동 과거형. 마석 옆에 있는 수동 말고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수동 과거형. 과거 수동형.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살아남을 당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남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 이걸 보며 확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91편 14절, 15절, 15절 말씀까지 두 절입니다.
시편 91편 14,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런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도 이 다음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이런 미래에 속한 소망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같이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저희가 잘 기억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때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보며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